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시고 고난 주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고난당하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놀랄만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 주옵시고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소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릴고 그 밝은 피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두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26절, 여러분도 27절 읽으시고 함께 28절 읽도록 하십시다. 138면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의 깊이 영적으로 우리가 동참하고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억지로 지는 십자가며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사이입니다. 한 중년 남자가 꿈에도 그리던 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들은 디아스폴라 2세였습니다. 6월절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인파로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하고 그 가까운 곳인 베단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여장을 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동력에 떠오르는 햇살을 가슴에 안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벳박의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예루살렘 성 장터에서 아주 잘생긴 양을 사서 멋있게 제사를 지낼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군중들 속에 몸을 비집고 들어가 보니 한 젊은 청년이 큰 십자가 나무 형틀을 어깨에 메고 어디론가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형틀이 너무 무거워 넘어지고 자빠지니 로마 병정들이 말채찍으로 그 청년의 벗겨진 윗도리를 사정없이 내려치니 살점이 뚝뚝 떨어지면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야말로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군중 속에는 어떤 사람은 비웃고 조소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여인들은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중년 신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는데 순간적으로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앞에 이 십자가를 진 젊은 청년이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로마 군병 하나가 자신의 팔을 낚아채고 그 쓰러진 젊은이 옆으로 밀쳐 넘어뜨립니다. 그러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칩니다. 십자가를 네가 지라고. 졸지에 당하는 일이라 주저하고 있었으나 자신에게도 내리치는 말채찍에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이 그대로 그 십자가 형틀을 자신이 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툴툴댑니다. 아니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낭패를 당한단 말인가. 정말 더럽게도 재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갑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자기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한번 몇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십자가는 피할 수가 없이 억지로라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결과가 좋고 영향력도 아마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에 억지로 하면은 고역이 되고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35년 동안 미국에서 간호사 생활한 분이 계십니다. 그가 제일 신나는 때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때라고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온 몸이 쑤시는데 병원에만 가서 환자들만 보게만 하면은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그저 힘이 막 흘러 넘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간호사들은 아이고 오늘 또 하루 어떻게 지내나 하면서
피곤하고 억지로 하는 것과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러지 않다고 했습니다. 볼 때마다 할 때마다 신이 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역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게 지는 사람 혹 있겠지만은 마지 못해 지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지금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희망이 없고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런 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이 사람을 소개한 이유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루포의 모자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루포와 어머니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루포라는 사람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알렉산더요, 두 번째 아들은 바로 이 루포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 즉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구레네 시몬의 부인인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와 루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잘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잘 좀 돌보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3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어떻게 지금 루포와 그 어머니가 로마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편지 말미에 로마 교인들에게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여기서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 바울은 누구를 지칭해서 그는 내 어머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그녀를 그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남편 구레네 시몬 때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로마 병정에 의하여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건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120문도 중 하나로 참석해서 그때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멤버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을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박해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견디지 못하여 다른 평신도들과 함께 피신하여 안디옥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에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말 속에 구레네 시몬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비팍 때에 구레네 시몬 일행이 비팍을 피하여 안디옥에 와서 거기서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니 그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날로 부흥하게 되지요. 평신도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리를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지도자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니까 날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서쪽으로 120리쯤 떨어져 있는
닷소에 가서 고향집에 쉬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고 제안을 했고 바울이 와서 함께 동사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구레네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져 보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평신도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진리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은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사람을 사랑했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사람을 사랑했으며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즐겨했었습니다. 시몬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풍부한 시몬과 사도 바울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경험합니다. 별 유명하지도 않는 이 사람,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제일 먼저 져본 사람입니다. 그는 자원에서 진 것도 아니고 호기심으로 진 것도 아닙니다. 그는 강제에 의하여 억지로 지게 된 것이죠. 그는 로마 백정이 말채찍에 두려워서 마지못해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골고다로 향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못해 억지로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분명히 저기는 져야 하는데 기쁨으로 질 수 없으면 억지로라도 져야 합니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져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져야 하며 쓰라린 아픔을 안고서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무슨 유익입니까? 우리는 오늘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은 참으로 유익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때에 십자가의 신비로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순간 비틀거리며 자기 옆을 따라오는 예수란 청년을 길껏 쳐다보면서 불평스럽게 두들댑니다. 도대체 이 젊은 사람이 무슨 흉악한 죄를 범했기에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나?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자신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냉철한 눈이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과 더불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시몬아, 이 십자가 누구 것인지 아니? 이것은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아니야. 너가 져야 될 너의 십자가를 지금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너의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거야. 그리고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시며 울면서 자기를 따르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구레네 시몬의 영혼의 깊은 곳에 한 줄기의 선명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아지는 순간이죠. 자신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처절하게 굴복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갈보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야수 같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 형틀 위에 누워놓고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공중 높이 쳐들어 세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옆에 있던 아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남자치고는 요한과 시몬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시종일관 일어나는 일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구원을 요청하던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시몬아, 너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바 되었느니라 라는 소리로 들려졌습니다. 순간 그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엎드려 통곡하게 되지요. 예수님, 당신은 진정 나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는 애통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장장 3시간 동안 온 세상을 뒤엎은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들려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며 운명하심과 동시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시몬의 가슴은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청산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진 짧은 거리의 십자가가 그토록 엄청난 은혜의 강물로 자신을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 그는 이 세상 인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친히 접음으로 그 의미를 체험한 진정한 크로스맨입니다. 십자가를 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 경험이 있는 자만이 십자가 영광을 알고 십자가의 감격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아름답고 은혜롭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부흥하게 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의 감격에 젖어 있는 구레네 시몬이 그 교회의 주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느냐? 십자가를 자랑하며 지기를 즐겨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군소리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될 것 같습니까? 세상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 물질이 많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됩니까? No!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지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이 앞장서서 희생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런 사람이 많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된다는 사실이죠. 구레네 시몬, 그는 교회 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느꼈기에 교회의 모든 문제를 그가 경험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해해 버린 것입니다. 참, 십자가는 지기만 하면 십자가의 진정한 영적인 은혜와 능력과 본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은 가족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다른 자녀와 다른 식구들보다도 그 가정의 식구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남다르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대사도 바울이 위하여 그의 아내는 바울의 어머니로 대접을 받았고, 그의 아들 루포는 바울의 친동생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축복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이후 루포는 그의 고향 구레네 지방의 훌륭한 교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억지라도 십자가 지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나 종국적으로는 자신과 후손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을 얻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적으로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곧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요,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져야 합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될 때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며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행복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은혜스럽고 아름답게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특히 우리의 자녀는 엄청난 영육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부모인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접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니라.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접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의 그하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접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운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영원한 저주뿐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예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기에 우리는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힘들고 어려면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짐으로 질 때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 귀중한 십자가의 증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